네, 오늘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을 보실까요? 네, 본문은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짧으니까 함께 읽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지도자들, 치리자들 또는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자들이 어쩐다고 합니까? 네, 그런 인간들이 패역하고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말씀인데 오늘날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어찌 이렇게 다들 한결같이 똑같을까요? 네, 요즘도 보면 경찰들이 조폭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 자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먹고 그들의 이권에 편을 들어주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정말 참으로 지긋지긋한 그런 일들이 정말 이 인간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로부터 이렇게 계속 같이 발전해 온 것이니 어쩌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당대에 몇십 년, 그것도 그런 뉴스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몇십 년 듣고 있는 것도 이렇게 아주 질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지켜봐 오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이 정부의 통치자들에게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한 똑바른 정치를 하라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에서부터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끝이 없이 쏟아질까요? 가장 거룩해야 될 그 모든 인류가 우러러보는 이 교황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이탈리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적들인 국제적 마피아 세력이 가장 활발한 것이니 그런 말을 다 한 거죠. 그러니 다른 곳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치자들에게는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갖은 탄압과 착취와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이 없는 것이 죄고 돈이 있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도 가지도 않고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갖은 편법과 갖은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서 호텔 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계에서는 이제 과부와 고아들은 명함을 내밀 곳이 없는 것이죠. 과부와 고아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총칭인 겁니다. 요즘에야 이혼도 많고 또 미혼모 문제나 최저임금이니 외국인 노동자니 하는 이런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용어들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사회가 단순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통치자들이 당시 시대의 절대적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이 간곡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표현들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표현들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과부와 고아라는 용어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 또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된 결과이죠. 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 기독교 세계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도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각종 저소득층을 향한 그런 의료시설이나 봉사활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 과부와 고아라는 그 용어는 성경상에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계층을 총칭하는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토 아래서 온갖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이 기독교 세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각종 구제사업과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배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과부와 고아라는 일에도 이 말에도 단지 육적인 입장에서의 의미가 묶여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시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적인 입장에서의 이웃사랑과 구제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입장까지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육적인 구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계명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네, 육적인 살인이 나쁜 것이고 죄인 것은 다 압니다. 육을 죽이면 육의 살인이 되는 것이고 영을 죽이면 영의 살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든 교회이든 살인이라고 하면 육을 죽이는 살인만 생각을 하고 영을 죽이는 살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인식 수준입니다. 육적인 살인은 누구나 다 범하기를 두려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평생 살인을 거의 저지르지 않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위 우리가 흉악한 살인자라고 하는 이 불리는 사람들이 평생에 몇 명 정도를 사람을 죽일까요? 네, 한 명만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평생 살인자라는 그 오명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수치가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0.1%도 채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더더욱 그 비율이 떨어지겠죠. 이렇듯 육적인 살인죄는 우리가 그렇게 경계할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런 수준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태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을 말하면서 오히려 형제를 욕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엄포를 놓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엄포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친구나 형제들한테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욕은 욕축에도 끼지 않는 것이죠. 네, 간음에 대한 죄도 역시나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도 있는 것이겠죠. 네, 사실은 이 육적인 죄보다도 이 영적인 죄가 훨씬 더 중죄인데도 우리들은 성경에 무지한 고로 육적인 죄인 이 육적인 죄만 큰 걸로 생각하고 이 영적인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빨리 이 성경적 지신의 수준을 올려서 이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만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살인이나 간음죄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육적인 죄가 있고 다음은 정신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죄는 예를 들어서 육적인 간음죄는 뭐예요? 말 그대로 몸뚱아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럼 둘째 정신적인 간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는 것이겠죠. 성경은 음욕을 품은 것으로도 이미 간음했다고 했잖아요. 셋째 영적인 간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창기라는 표현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용어들입니다. 네, 다음은 살인죄를 살펴볼까요? 이제 좀 짐작이 되시죠? 첫째 육적인 살인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실제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정신적인 살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인을 많이 했나요? 안 했나요? 간음도 많이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영적인 살인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 18장 6절을 보실까요? 마태 18장 6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로 실족해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네, 육신의 살인이라고 해봤자 일평생 사람을 죽이면 몇 명이나 죽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살인자는 목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네,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은 한 번에 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지옥에 던져넣는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당사자나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런 것이 영적인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런 죄들은 성경이 아니면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시민들은 육적인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덜렁거리고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 소시민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거짓말 탐지기까지 될 것도 없이 네, 벌써 얼굴 색에서 다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간음이나 살인을 하면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런 의미로 이 10계명의 가르침도 다시금 이제 처음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면들은 이런 원리로 살펴보면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스스로 반성하시고 돌아보시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까다로운 이런 법을 우리 인간들한테 요구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정신적, 이런 고도의 이런 정신적 법칙들을 다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이러한 고도의 정신적 규범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원칙들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법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죽어서 천당을 가는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요구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데는 이런 정말 고도의 정신적인 이 윤리적인 차원의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명은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주책을 부리고 정말 노인의 옹고집만 발동을 하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진 이 생명의 이면에는 그 나이에 맞는 고상한 인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범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수백 살에 이른 노인이 계속 노인네 그 노망난 노친대처럼 정말 앙탈만 부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지도 않고 계속 저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잘 헤아리시고 정말 나무의 수완처럼 생명이 길어지는 것으로 탐을 내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신앙적 정신을 무장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엉뚱한 길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다시 본론 과부와 고아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육적인 과부와 고아가 아닌 영적인 과부와 고아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영적인 과부와 고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하신 그 과부와 고아라는 용어의 영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 25장에서 배우셨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말세에는 화가 있다는 이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이 연령과 역할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강조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처녀, 그리고 젖먹이는 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과부에 대한 의미를 연관시켜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의 신부 입장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비유한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 낳는 여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목자들한테 그 강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운가요? 여자에 가깝나요? 처녀에 가깝나요? 과부는 돌싱녀잖아요. 네, 돌아온 싱글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육의 입장에서 과부라 하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고아라 함은 부모를 잃은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남편과 부모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별로 어려운 의미가 아니죠. 육적인 신랑과 남편은 각 가정에 있는 남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남편과 신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이 아이벤 여인과 젖을 먹이는 여자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즉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말씀을 먹이고 영적 자녀를, 성도를 기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라 하면 무슨 뜻인가요? 과부라 하면 그 남편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인 아내는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자인 하나님의 아내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영적 남편인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았고 또 그의 젖을 먹여서 아이를 길렀는데 그 남편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걸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들은 과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교회와 목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과부와 고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떤 복지 정책을 써야만 그들이 진정으로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이런 과부들에게는 연탄을 가져다주고 쌀이나 김치를 담아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죠? 물론 가난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저 큰 교회들은 보세요.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과부가 되었고 고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과부와 고아들에게 자기의 남편과 부모에게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의 입장을 놓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드는 의로운 하나님의 목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계시록 18장 7절을 볼까요?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들은 절대로 과부가 아니랍니다. 자기들은 과부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율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득한 자만심으로 마음껏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는 사단의 종이고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과부라고 하고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이 예수님의 당하실 처지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담아 두셨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한 번도 어깨를 제대로 펴고 살지를 못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때의 수치라고 했고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이비 목자라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소시적에 결혼을 해서 어릴 때 버림받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금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과부 취급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남편이고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과부 취급을 했고 고아처럼 예수님에게 온갖 핍박과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남편이고 그들의 부모가 된 것처럼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남편이시며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잠시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히 예수님의 편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도리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가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이 과부였고 그 백성들은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로 남편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들은 하루아침에 졸지의 입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단을 보고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여기고 산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서운 것은 이런 사실을 인간 스스로 결국 정말 결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상황은 이사야가 말한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47장을 보시면 이사야 47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이제 너는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리라는 사실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현실이 딱 맞닥뜨려지는 날이 닥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재난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의미의 이 과부와 고아를 의미하는 많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보면 정말 누가 진정 구제받아야 할 대상인지, 누가 진짜 과부이며 고아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단지 육적인 과부나 고아는 육신의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는 결코 장애 조건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은 오히려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육의 혈연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볼까요? 마태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시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깊게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육의 부모나 남편이 없는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육신의 소경이나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팔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진정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그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헛된 충성을 하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은커녕 오히려 지옥에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가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으로 구제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사로는 오히려 부자를 불쌍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먹다 남은 밥을 줄 수도 있었을 뿐이지만 나사로는 부자에게 진리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자는 그런 나사로의 소리를 들으며 빌어먹는 주제에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보라면서 평생 비웃으며 살았겠죠.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남편이 있었지만 부자에게는 사단 마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구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요? 또 무엇으로 참된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구제 사업의 포인트를 보세요. 진정한 이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노숙자에게 밥을 퍼주는 것도 구제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로원과 고아를 돌아보고 양식과 연탄을 채워주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침받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찾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제대로 구제를 받은 것인가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육적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문둥병자나 과부나 고아가 불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마태 15장 24절을 보실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들에게도 자기들의 목자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육신의 빈민들이나 과부나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천국을 가겠다는 일념으로 한평생을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무릅쓰고 신앙에 전념하고 있지만 천국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할 그 백성들이 더 불쌍하게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의 영안도 열려서 오늘의 이 시대를, 이 신앙세계가 보인다면 여러분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진정한 이 구제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제품은 밥과 연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겠죠. 과부로, 고아로 취급을 받으신 이 예수님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 4장 27절을 보세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더니 이 여자의 홀로 사는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육적으로 보면야 남편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비유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홀로 사는 과부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예수님만이 남편이 있는 분이셨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과부요 고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계시록의 12장의 남자아이는 어떤 입장이 될까요? 이 남자아이가 이 땅에 오면 세상 사람들,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남자아이를 알아보고 영접을 할까요? 앞서 보았던 우리가 계시록 18장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거기 보니까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 때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말을 했죠. 자기들은 절대로 과부가 될 수도, 될 일도, 자식을 빼앗길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초림의 상황이나 이 계시록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계시록의 남자아이는 어떤 고초를 겪을까요? 그는 초림 때와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초는 겪지를 않겠지만 그의 앞에도 그리 만만치 않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 마지막 때 동방에서 부름을 받는 그 종을 야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야곱이 지렁이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렁이 같다고 할 정도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으며 어떤 고초를 겪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3년 반 정도의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럼 이 야곱은 몇 년간 고초를 겪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아들이 엄청난 고초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가 만나면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단서를 달기를 장차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 장차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기간이 길면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장차가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25장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를 보시면 24장 35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구별된 양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반면에 왼편의 염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42절부터 보시면 앞에 양들에게 했던 그 칭찬의 정반대말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여 있는데도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이 말랐는데도 마시게도 하지 않았고 벗었는데도 입혀주지도 않았고 병이 들었는데도 돌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는데도 외면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이고 벗었을 때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습니까? 자신들은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줄인 것과 벗은 것을 외면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모른 척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한다고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럽니다. 그런 양과 염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의 영생을 상속하라고 하시고 염소들에게는 마귀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 이 영생과 영벌은 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작은 소자는 어떤 고초를 겪는다고 합니까? 거기서 보시면 곧 줄이고 목말라 하고 헐벗기고 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게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처럼 하시겠습니까? 염소처럼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영안을 여시고 이런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그런 고난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각오와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순간의 선택이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시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보실까요? 이 남자아이가 겪게 될 이 고난의 여정이 얼마나 어떠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미래의 이 남자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배려의 말씀을 남겨두고 가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정말 극한 고통으로 돌아가실 운명 앞에서
정말 자신들이 겪게 될 그런 고통보다는 후에 이 아이가 겪을 일들을 더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이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밤새 아파하고 그 아이의 아픔을 대신 어떻게 해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 아이의 아픔을 대신 해주지 못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수천 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친밀한 교감을 주고받으시는 그 눈빛과 그 마음들이 느껴지십니까? 그 신호들이 느껴지십니까? 읽혀지시나요? 그리고 그러면 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재림 때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번개가 번뜩하듯이 이 하늘에서 저 하늘까지 비침같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구름을 타고 번개처럼 이루는 것만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가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구며 어떤 사람일까요? 이는 예수님 자신은 아니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소개하는 남자아이인 거죠. 이 아이가 겪을 고난의 여정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두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하늘에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상상하고 있다가 이렇게 파견을 먼저 받아서 재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아이를 몰라보고 발에 밟힌다고 차고 밟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여정이 이 계시록 12장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기까지 장차라는 기간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내는 이 마지막에 남자아이가 겪게 되는 처지가 어떤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겪을 일이 마음에 사무치시는 거죠.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10달 동안 배 아파하면서 산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수도 없이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자녀들을 기르죠. 그렇게 기른 딸이 나중에 시집을 가서 아기를 배워서 엄마를 찾아오면 엄마들의 마음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죠. 엄마 자신이 거쳐갔던 그 수많은 고통의 전철을 밟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남자아이의 미래를 보시면서 안쓰러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는 아픔이겠죠. 사람들은 나중에 이 아이가 어엿한 남자로 자라서 만국을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모두가 다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들면서 순종을 하겠지만 아직도 나약하기 그지없는 이 아이의 상태로 있을 상태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까지 다 배웠으니까 절대 아이의 나약한 상태를 보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잘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남들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타락했다, 비판하고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아이를 찾지 못하고 또 찾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와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없다면 그 또한 우리도 왼편에 처한 염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교인들이 작은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하죠. 다들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를 만난다고 해도, 그리고 그 아이를 알아봤다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보고는 잠시 외면했다가 나중에 커지면 다시 오려고 하죠. 쓴 것은 뱉어내고 달면 삼키고 하는 사람의 심령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커졌을 때 온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의 양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길은 가지도 않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기 위한 길은 갈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냥 양지만 쫓다가 그냥 편한 길만 추구하다가 영생의 문턱에서 다들 미끄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 아이도 초림의 예수님께서 가신 이 과부와 고아의 여정을 그대로 밟을 것입니다. 그런 깊은 이 구원사적 비밀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라면서 가르친 것 같은 이런 평범한 가르침 속에 이런 깊고 심오한 비밀이 들어있음을 느끼셨습니까?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만물을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와 교회를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애벌레로 살아가는 습성에 갇혀서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 애벌레는 결코 나비가 되는 영광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생을 살아온 틀에 갇혀서 안주하기를 원하신다면 결코 이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어렵고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그 속에는 영생에 이르는 비결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어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은 그 나비가 될 꿈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나비가 되기를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오늘부터 이 애벌레 시절에 쫓아 했던 그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나비가 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행동 양식과 모든 생활 습관들을 다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나비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자족하거나 나태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이 생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남을 속이고 눈가림으로 행동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영생의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데는 자질이 부족하게 되고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를 정말 인내와 이 사랑으로 이기셔서 정말 저 하늘 시온산에서 첫 열매로 진정 거듭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